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매일 큐티하는 내용 좀 매일 성경으로 좀 큐티를 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가능하면은 새벽에 오셔서 새벽에 같이 우리가 나누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해주시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수요 예배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나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요 예배 설교를 놓치지 말고 좀 꼭 좀 들어주셔야 이 주일날 하는 설교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성경 속에 들어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조금만 좀 수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좀 교회 안에 좀 긍정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두 번 드리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세 번을 들어서 설교 내용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돼서 설교자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예배를 두 번 드리는 게 어려우면 원고를 좀 통해서라도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잘 소화될 수 있을 때까지 설교를 좀 들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는 열왕기하 4장과 열왕기하 5장의 내용을 가지고 큐티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네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선지 생도의 한 아내가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고합니다. 우리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우리가 갚을 방법이 없는데 채주가 이 두 아이를 그러면 우리 집에 종으로 넘기라고 어떻게 할까요? 하고요. 우리 새벽에 묵상했듯이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것은 어떤 경제 관리를 잘못하거나 방만하게 살아서 그렇게 빚을 진 어려움 속에 빠진 게 아니고 아하방 시대에 선지자들을 섬기다가 이렇게 빚을 많이 졌다고 요세푸스가 이야기한 내용을 같이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물어보죠. 그러면 너희 가정에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빈 그릇을 빌리는데 적게 빌리지 말라고. 아마도 우리가 묵상을 해보건대 이 여자는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빈 그릇을 준비해 왔는데 성경의 정황을 보면은 이 여인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더불어 골방에 들어가서 한 아들은 빌려온 그릇을 어머니 앞에 놓고 어머니는 그 그릇에 기름을 붓고 또 다른 아들은 채워진 그릇을 한쪽 편으로 옮깁니다.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히 채워지자 그 기름이 더 이상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 이야기를 다시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고를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라고. 그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수넴성에 살던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접대를 합니다. 엘리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표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임을 알고 자기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강권하여 모셔서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그것으로 만족을 하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우리 엘리사 선생님을 위해서 방 하나 드립시다.
그리고 그 방에다가 침대를 놓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놓고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언제든지 와서 편안하게 쉬며 말씀을 연구하게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그 가정이 아이를 얻는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 하루는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때 이 여인이 자기의 아들을 그 한 방에다가 뉘어놓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아이의 코에 자기의 코를, 아이의 입에 자기의 입을 대고 올려놓고 기도함으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두 번째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방 시대와 여호람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길갈에 신학교가 있고 거기에 신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먹을 게 없었습니다. 엘리사 신학교 학장이 하루는 이야기합니다. 큰 솥을 걸으라고. 그리고 들에 나가서 어떤 열매가 됐든지 따다가 국을 끓여서 우리 신학생들 먹게 하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열매를 따다가 넣어서 끓였는데 그 속에 사망의 독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사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가루를 집어넣으니까 그 사망의 독이 제거되고 그래서 신학생들이 배불리 한 끼를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런데 열왕기하 4장에 있는 이 네 가지 기적을 기적이라는 용어보다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배웠듯이 표적이라는 헬라어는 세메이온입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의 뜻은 지시, 신호, 표시, 상징, 징후, 표적 또는 기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메이온의 원형이 뭐냐면 세마입니다. 그리고 이게 동사형이 되면 세마이노가 돼서 신호를 보내다, 지시하다, 알리다,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는 의미의 기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구약과 신약 시대에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흔히 일어나지 않는 기적, 표적을 보여주시는지 그 이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오트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도 오트라는 단어가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는 의미에서의 어떤 신호 또는 문자적으로나 상징적으로 깃발 또는 횃불, 기념비, 기적, 증거, 상징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메이온, 오트는 눈에 보이는 그 기적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의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곤 합니다. 이 세상의 경제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참 이상한 경제 활동이 일어나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도무지 교육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베풀으셨던 표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이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 여기에 비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요,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이 표적을 주실 때는 그걸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됐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깨끗하게 나았대. 세상에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들 5,000명이 배불리 먹었대. 얘야 있잖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댄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깨끗하게 떠졌대. 거기에 머무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여러 모양으로 예언되었던 메시아야.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본 사람들, 그것을 체험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어떤 신비로운 사건이 있는데 그 자체로 끝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 속에 어떤 표적이 나타나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식구들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시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잖아요. 사망이 물러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표적의 의미라는 사실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을 했던 열왕기하 4장 42절로부터 44절에 나오는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신학생들 100명이 배불리 먹었다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시고 그분을 먹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세계까지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본문에 보면은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마을에서 한 성도가 길갈까지 와요. 원래 이 도시는, 마을은 바알이라는 명칭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으로부터 여호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바알 숭배 사상이 팽배해졌는지 마을 이름이 바알 살리사로 바뀔 정도로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이름도 없는 한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잠언서 3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 처음 익은 포도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이걸 어디다가 드릴까 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신학교가 있고 엘리사 선지자가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먹거리가 없다는 소식을 들려요. 그래서 그가 바알 살리사에서 떡 20덩어리를 가지고 길갈까지 와요. 보세요 여러분들, 보리떡 20개와 신학생 100명은 비교가 안 돼요. 누구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야기해요. 자, 그 성도가 가져온 떡을 선지 생도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더니 신비로운 일이 벌어져요. 100명의 신학생들이 배불리 먹었는데도 남았어요. 자,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행했던 오병이어의 표적의 모형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오병이어의 표적과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신학생이 배불리 먹었던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독자인 나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해야지 돼요.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은 세상의 떡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이 표적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표적도 그렇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표적도 똑같아요. 이 메시지 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그 사건도 똑같아요. 이 땅의 떡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은 이 땅의 떡을 소망하면 안 되고 하늘의 떡을 소망해야 돼. 그 하늘의 떡은 만나야, 그 떡은 바로 보리떡이야. 그 바로 만나 보리떡이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지 예수 그리스도야.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벳세다 들녘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떡임이 명쾌하게 드러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다 떠나가요. 얼마나 많이 떠나가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의 떡을 기대하고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떡임이 드러나자 예수님을 버려요. 그리고 떠나가요. 그리고 버림을 당한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데 몰려오는 목적이 뭐냐면 세상의 떡을 기대하고 와요. 우리 설교자들의 사명이 뭐냐면 그렇게 세상의 것을 기대하고 교회로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낸 그 진짜 떡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설교자들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돼요.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세상에 떡을 기대하고 교회로 와요. 예수님에게로 와요. 근데 예수님에게서 그것이 주어질 때는 사람들이 미어 터지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고 하늘의 떡을 주시려고 하면 다 떠나가요.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유카리테스 축사하고 떼어주니까 5,000명이, 장정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2만여 명이 될 거라고. 그들이 배불리 떡을 먹고 그 구소러기를 거뒀더니 12광주리가 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억지로 세상에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가만히 계시면 세상 왕 되는 거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다 흩어놔요. 그리고 혼자 산으로 외롭게 올라가세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떠나가셨을까요? 요새 정치인들 같으면 얼마나 행복해 할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거절을 하세요. 누가복음 19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봐요.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분을 못 알아봐요. 그리고 그들은 온통 세상 것에 몰두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분을 세상의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자기의 왕을 삼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왕으로 그분을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당신이 만든 나라에 당신의 백성들 속에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분을 못 알아봐요. 그리고 다 배척을 해요. 근데 1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 가운데 영접하는 자들 몇 명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보세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대로 오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그것만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주셔요.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이 되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배불리게 하시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와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그 영의 양식으로 먹여 주실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의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저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했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과 물질주의적 구원관을 배격하고 계세요. 구원은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 정의의 실현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편안한 것을 제공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하고 다음날 다시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꾸짖어요.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오병이어의 표적을 그들이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아, 그러면 저분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구나,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목적으로 다음날 또다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떡을 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자, 어제 먹은 거 소화 다 됐습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 오늘 다시 주십시오. 이 기대를 하고 지금 그들이 다시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보세요. 이들이 처음 베세다 들녘에 왔을 때도 뭐 때문에 왔어요? 요한은 요한복음 6장 2절에서 그들이 베세다 들녘에 쫓아온 것도 이런 걸 기대하고 왔다고 고발을 해요. 6장 2절을 볼게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저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행했던 많은 이적들, 그것을 보고 그런 걸 기대하고 베세다 들녘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상에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세요.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을 또 볼까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해요. 예수님,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재차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여러분들, 그들이 어저께 벳세다에서 배불리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되니까 또다시 배가 고파요. 또 먹어야 돼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의 떡은 그럴 수밖에 없어 얘들아. 그러나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저 신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길갈의 신학교에서 먹었던 보리떡과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벳세다 들녘에서 나타났던 오병이어의 떡을 연결지어서 지금 일관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늘로부터 내린 광야의 만나도 하늘로부터 내려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이에요. 단순히 그것은 인간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도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요, 여기 길갈의 신학교의 보리떡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요, 벳세다 들녘에서 그 오병이어의 표적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죠? 지금 쭉 이거 설명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어디로 그들을 끌고 가요? 십자가에서 죽기 그 전날 밤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먹으셨던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었던 떡, 그들에게 주었던 잔, 그것이 바로 자신이심을 말씀을 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를 하죠. 그게 어떻게 설명이 돼요, 여러분들?
유월절 날 만찬이 이루어지죠. 오병이어의 표적이 유월절에 이루어져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로부터 11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자, 이 내용을 기억하고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구약을 보든지 신약을 보든지 어떤 사건을 보든지 어떤 인물을 보든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보세요. 또 나타나요.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타난 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요단강 동편에서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은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지죠.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가 있어요. 그리고 동편은 광야고 서편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서편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신 곳이 요단강 동편이면 어디예요? 광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정확하게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타난 것이 광야, 빈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14장 13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어디로 가세요?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자, 마가복음 6장 35절 또 볼까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어디요?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야, 누가복음 9장 12절 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는 어디라고요? 빈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빈들이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에레모스예요. 에레모스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장소가 광야라고 드러내요. 왜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그 사건이 광야에서 이루어진 것을 강조했을까요? 바로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가 광야에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그것을 두 개를 연결하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그죠?
마가는 마가복음 6장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보세요. 이 베세다 들녘에 5,000명이 어떻게 둘러앉았어요? 50명씩 100명씩 둘러앉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무리를 지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모세에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세워져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제도가 세워져요. 그래서 50부장 밑에 50명이, 100부장 밑에 100명이 무리를 지어요. 자, 이렇게 성경이 서로 이야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지금 주제로 삼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는데 그것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실 때 그 보리떡을 먹었던 5,000명을 똑같이 시험하신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을 보겠어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 했다고요?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자, 여기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는데 빌립아, 너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일래? 이렇게 묻지 않고요. 인칭 대명사가 1인칭 복수였어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빌립과 하나가 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자, 이 말은 무슨 말? 내가 이거 해결할게, 그렇게요. 근데 빌립은 뭐라 그래요? 돈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도는 이 세상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어디에서?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만 걱정하면 돼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를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는 주님에게 맡기세요. 우리는 어디서 살 것만을 걱정하면 돼요. 그 말 속에는 이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울 떡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떡이 어디서 오느냐가 중요하죠. 세상에서 오느냐 하늘에서 오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전혀 영적인 지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빌립이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 내가 벳세다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지역은 내가 다 꿰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가 문제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말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돈이 문제입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은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표적 앞에 시험에서 합격을 해요, 불합격을 해요? 불합격해요. 자, 이 시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하신 시험하고 똑같은 시험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시험을 합격해요, 불합격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 다 불합격해요. 자,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겠어요. 같이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요? 만나 주시려고요. 자, 광야로 안 데려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땅을 일구고 씨앗 뿌리고 거름 주고 가꾸고 물 주고 해가지고 수확해서 탈곡해가지고 밥 지어서 먹어야 돼요. 근데 광야로 가면 그들이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땅을 갈지 않아도 씨앗 뿌리지 않아도 물 주지 않아도 거름 주지 않아도 탈곡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완벽하게 다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들을 광야로 데려가고 왜 수고도 안 했는데 만나를 주세요? 이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실패하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만나 먹었어요. 만나 먹은 모든 사람들은 시험지 받아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불합격해요. 자, 그러면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빌립만 먹은 거 아니죠. 제자들만 먹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은 거죠. 그런데 빌립이 시험에 합격해요, 못해요? 불합격해요. 그것은 곧 빌립은 대표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 떡을 먹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험에 불합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언제 만나 주셨어요? 애굽에서 가져온 떡이 다 떨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애굽을 그리워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계세요. 무슨 의도예요? 야, 그래, 너희들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원망하니? 그래, 내가 먹을 거 줄게. 내가 너희들 먹을 거 주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내 말 다 들을래? 그래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나를 주셨더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이제 원망하지 않고 감사만 하면서 나머지 길을 다 걸어갔어요. 어땠어요, 여러분들? 조금 있다 원망해요. 뭐 때문에 원망해요? 맨날 똑같은 거 준다고 원망해요. 그러면서 어디를 또 사모해요? 애굽을 또 사모해요. 고기가마 곁에 앉았을 때, 부추와 외와 마늘을 먹었을 때를 부러워해요. 금방 원망이 쏟아지죠. 무슨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기대하는 걸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여러분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감사만 하면서 남은 여생 평생 걸어가요? 아니죠. 조금 있다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앞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잖아요. 뭘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의 것을 넉넉하게 줘도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질 때 인간들은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게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만나를 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라고요. 이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었던 시험지의 답안이에요. 이게 저 열왕기 하 4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답안지예요. 요한복음 6장의 벳세다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안지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도 합격을 하지 못해요. 전에 한번 이 요한복음 6장 강해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어린아이가 보리떡 갖고 와서, 여러분들 이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이 벳세다 들녘에서 이거 먹을 때 그들이 아주 행복했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육칼이 됐어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줄 때 아주 이거 좀 바꾸면 어때? 보리떡으로 하지 말고 저 부유층이 먹는 치즈케이크로 바꿔서,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는요 보리떡만 줘도 감사를 했는데, 보리떡으로 배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보리떡 줄 때 감사 나와요? 감사 안 나와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음식을 줘야 감사가 나와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그래요, 여러분들. 어릴 때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졸업식 날 짜장면 먹었잖아요. 세상에, 짜장면 한 그릇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그거 빨리 먹으면 행복을 좀 빨리 잃어버릴까 봐 천천히 먹었잖아요. 그 짜장이 그냥 옆에 붙어도 닦지 않고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냅킨으로 안 닦고 그냥 나가잖아요.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나 짜장면 먹었다 그러려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짜장면에 탕수육을 줘도 어릴 때의 그 감격이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풍요도 우리를 진정한 만족과 행복의 세계로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행복의 세계를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불합격할 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신약의 성도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28절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너희들은 나와 항상 함께했던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셨는데 그 실체이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세요. 자, 배가 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줄일 때 원망을 했죠. 자, 예수님도 40일이 지나고 나서 배가 줄였어요. 그때 누가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뭘 시험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해요, 못해요? 합격을 해요. 근데 그때 우리를 예수님이 가지고 가서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그 하나님의 시험지에 정답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자들이 된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감사가 나오기를 축복을 해요. 저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이 시험에 합격지를, 시험지에 정답을 쓸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면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주님이 내 대신 그 시험에 합격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합격증을 나에게도 받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걸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다시요, 정리할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주시는 어떤 표적들, 그것은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언젠가 한번 간증했지만 19에 죽음 앞에 갔어요.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 받았어요. 살려고요, 별짓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점점 더 죽음의 나락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이, 이건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 받은 내 몸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의사로부터 사형받았던 내가 살아났다, 그 자체로 제가 끝났다고 하면 저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가세요. 그래, 네 육신이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받고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내가 치료했지? 너는 그것을 통해서 그냥 오물투성이로 덮여져 있는 죽었던 네 영혼에 살리는 자가 네 육신을 살린 바로 하나님이야.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갔어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는 나의 구원자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러자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났어요. 생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성경을 통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요.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데리고 가실 때 천국에 가서 평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때때로 표적을 주시기를 저는 기대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표적 자체에 무너지지 마시고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요한복음 20장 31절까지 이르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7장 14절과 17절의 내용을 읽고 오늘 설교를 제가 마치려고 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같이 한번 성경을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기도하겠습니다.